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르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어찌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예, 우리 8절에서부터 해서 우리 13절까지 노승주 도사님이 봉독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소금과 꿀 소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돈 얻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신민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예, 우리 22절부터 28절까지 신은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양식사에 담은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겨 땀을 들었은 후 엠불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엠불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정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있는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버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4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엉켜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조차 조금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만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혹시 내가 놓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총동원해 보는 거죠. 창세기 43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시 애굽을 향해야 했죠. 왜냐? 그죠? 이전에 그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양식 속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죠?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그죠? 걱정했죠.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 클럽자 앞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불안한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준비했고 그들이 오해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좀 더 그 계획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한참 우리는 이 집안의 내역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죠? 이 집안 지금 힘들고 있고 또 요셉을 만나야 되는 그 형들의 심정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는 저자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읽는 독자가 그런 이 저자가 왜 이런 뉘앙스로 써놨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 계획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될까? 이게 만약 가능할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숨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숨어 있는 듯한 또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그 숨겨진 계획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과 그 형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나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지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같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들어와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었던 돈을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응모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누구의 생각이죠? 오직 형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된 거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자루 속에 있는 돈, 이 은 때문에 오해받지 않을까. 그죠? 참 큰 부담으로 가져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지만 더 이 상황이 꼬여버리는 상황.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더 불안해지는 이 불안감. 오히려 더 큰 책임과 부담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때가 너무 많죠. 공감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그죠? 이 18절의 말씀처럼, 그죠?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노예까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나귀도 뺏기지 않을까? 그죠? 자신들이 벌 받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형들의 생각.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죠. 요셉은 이미 내가 은을 받았다. 라고 의도적으로 그 은을은 당사자인데 그것을 그저 의도적으로 받았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죠. 해치려는 계획이 아니다. 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해하고 있는 상황,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떠넘기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해서 지금 이 재앙이니 문제니 고난이니 우리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분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 말하는 그 노인이 안능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요셉이 형제에게 자기 형들에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죠.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이 질문은 뭐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그리움과 요셉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들은 그저 권력자가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근데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정말 그죠? 그 뜨거운 그 이 안에 울고 있는 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자기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요셉이 믿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셉은 자기 형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형들에게 정말 요셉 입장에서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묻는 그런 마음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우리보다 더 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오해해서 요셉 만나기를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야지 초대도 받고 은혜의 자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영영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문제를 맞닿아서 정면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맡겨 놓는 거 이거 아니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죠? 환영도 해줬고 같이 식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어보니까 그러죠. 애굽 사람은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각자 요셉이 애굽 사람이든 어떤 것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만났을 때 책망도 하지 않았고요. 초대하고요. 또 함께 식사까지. 이것은 바로 요셉이 있어서 이제 형들과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라는 거죠.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죠?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지 형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죠. 형제들이 오히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끔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를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회복될 준비가 안 됐다. 아직까지 전도를 해보면 그죠?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 좀 제가 시간이 좀 나면 그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 라든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 내가 예배에 기도를 맡을 아직까지 깜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이미 오늘 요셉과 같이 형제와 같이 회복의 식탁의 자리를 다 차려놓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두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게 뭐예요? 원수와 화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네 원수까지도 네가 네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런 상처받은 자리에서 회복의 잔치로 바뀌는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관계, 외면하고 싶은 과거, 우리의 감추고 싶은 실패,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 형제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들을 큰 민족으로 이룰 그런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또 이런 소리를 누가 하더라고요. 애굽의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죠? 튼실하게 키웠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인큐베이터의 보호막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민족으로 크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요셉과 형제들 간에 그런 모든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애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공동체도 문제가 있거나 한다면 모든 것들을 회복한 이후에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은 때때로 퍼즐같이, 그죠? 조각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퍼즐의 조각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오늘 요셉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답답해도, 막막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믿어도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던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침묵하지 않으셨죠. 이 고난 속에서도 회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고 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질문을 기대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셉이 불만 불평을 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이 멈춰졌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그죠? 남들이 보기에 뛰어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한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형통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퍼즐 조각은 그죠?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이 다 된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 나간다고 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죠? 언젠가는 맞춰질 때 하나님의 그 뜻,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우리가 상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